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설 같지만 역사설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묘하고 오묘한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절묘하구나 느끼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언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마음속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에 매이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언제 믿음이 오느냐?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어요. 계시의 믿음이 생겨야 믿음이 온 겁니다. 결국 계시를 알고 믿었을 때 믿음이 오는 거지. 율법 아래 갇힌 자에게는 믿음이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데 이 율법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율법을 얘기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을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율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창세기에 기록이 됐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그 하나는 첫째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첫째 아들은 계집종에게서 낳고 다음 두 번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본부인이니까 종이 아니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이삭이 낳았다고 하였으나 이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와 한밤에 잠을 자고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왜 이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사라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80세가 돼도 아브라함이 90세가 돼도.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내가 후사를 잇겠다 해서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참 이 사라라는 본부인은 마음이 굉장히 넓지요. 어떻게든지 자기 남편의 후사를 잇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년, 그 내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신약 로마서 9장 9절. 신약 251쪽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무엇이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해서 낳은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또 10절에 이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장성에서 얻은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그 자식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다시 부인을 얻어 애를 낳는데 쌍태였어요. 그 쌍태를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라고 섬기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몸종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을 따라 낳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은 90세 때 육체, 여자 90세 때 육체에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태가 다 말라버렸잖아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한데 하나님이 와서 자식이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했어요. 참, 이 비유라는 말이 실상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라와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비유라 했어요. 비유라는 건 뭐예요?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어제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하면 뭐예요? 결혼 안 했던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유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가와 사라의 사건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바꿔서서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사건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신약 42쪽이에요. 신약 42쪽 마태복음 24장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한글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 앞에 3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해놓고
알 수 있도록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의 사건은 실상의 사건이에요. 이 노아 때 사건을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해서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했으니까 실상의 사건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사건이 실상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이 말을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분은 성령이 온 거예요. 이 말이 들락날락하면 아직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할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90세의 사라는 육체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으나 로마서 9장 9절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육체로 따라 난 언약과 약속으로 따라 난 언약, 두 언약이라 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가 신의 산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났어요. 집에서 나서 하도 하가가 잘난 체를 하니까 사라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 종 하갈이 너무 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는 내 종이 아니냐, 내 뜻대로 해라 해서 쫓아내서 가서 산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쫓아내서 그 시내산은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어떤 곳이에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체를 비유화해서 실상으로 훗날에 되어질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가 낳은 자식, 육체를 따라 난 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사라가 난 자, 약속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유대 땅에 있잖아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이에요. 종종하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26절에 이게 참 엄청난 성경의 오해를 가져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머니 하나님,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몰라도 무식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신천지보다 사실은 더 큰 교단이 이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것을 요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우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우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21쪽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이라도 틀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우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를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거죠. 성령으로 올라갔어요. 성령으로 올라갔다는, 영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는 믿는 자들을 어린 양 예수의 아내로 비유한 거예요. 부부관계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있어요? 물체는 지구권 안에, 대기권 안에 있으면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건 지구권 바뀌겠죠. 요 신천신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 말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 하늘 천자예요. 새 땅, 신천 신지를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니까 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람이 여자가 시집갈 때 자기 가장 결혼식장에서 가장 예쁘게 그 치장을 하잖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한 거지. 뭐 신부는 아니잖아요. 신부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구약 1034쪽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우리를 만드신 분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남편같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했다. 부부 관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예루살렘은 사라를 비유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뭐 애를 못 낳는데 즐거워할 게 없잖아요. 이 구로치 못한 자여. 애를 같이 잉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로, 산통이에요. 산통을 할 길이 없지요. 근데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사라가 자기 남편을 자기 종 하갈에 보냈으니까 혼자 살잖아요. 혼자 방에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약속으로 사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하갈은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과 아들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지요. 아무리 종이 많아봐도 아들 하나보다는 나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28절에 이게 형제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듣고 깨닫는 자는 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 이어지는 바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해서 난 자식이 이삭이라. 이뿐 아니라 또 그 이삭이 다시 또 자기를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어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행위가 없잖아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사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 역시 약속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듣는 줄 믿습니다.
뭐 행위로 축복받을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행위 그렇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글쎄 뭐 여러분은 많으시겠지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거예요. 뭐 누가 전도를 했든 뭐 어떻게 됐든 와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뭐 야곱이 뭐 뱃속에서 뭘 잘했겠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종 같은 하갈과 같은 종의 족속이 나타나고 또 이삭으로 약속으로 나타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 그 이유가 뭐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조금 간증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불교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한국에도 신이 많은데 왜 소양키 씨는 믿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몰랐을 때입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 종으로 믿는 자가 있고 이삭과 같이 약속을 받아서 약속으로 믿는 자가 있다는 걸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나온 자, 사라를 따라 나온 자,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종이 됐고 또 이삭으로 태어난 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삭만이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251쪽이죠. 신약 251쪽입니다. 지금 뭐 이 세상이 다 종이라래요. 종. 뭐 은사의 종, 목사님도 종, 장로님도 종. 다 종밖에 없어요. 종이 되면 종이 많다는 거죠. 큰 자니까. 그러나 이삭의 자녀라야 유업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지요.
야곱을 잘한 것도 없고 에서가 잘못한 것도 없던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죠.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불의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절대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서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새벽기도 철야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찾아 다름질해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엿장사가 가위를 칠 때 목 사먹는 사람 마음대로 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치는 거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사실은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는 이거 참 무섭구나. 그래서 놓아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게 참 말이 그렇지. 그 10번의 재앙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나이다 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될 때 하나님 말만 믿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곳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춘향전 때 춘향전 내용을 모르면 네가 춘향이 할래 변사또 할래. 춘향이는 옥에 갇히고 칼을 차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변사또는 좋은 고기의 술을 마시면서 즐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춘향이는 좋은 남편 이몽룡을 만나서 좋은 데 가지만 변사또는 마지막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한다면 여러분 춘향이 하실래요? 변사또 하실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노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허물할 수가 없지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씀하겠느냐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천국의 아들은 다시 말해 약속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요 인자라는 말을 자꾸만 사람들이 얼질 인자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인 자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 성경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해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했어요. 그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으로 뿌렸는데 종만 세상에 가득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다 종이라고 해요. 이 종은 어떻게 돼요? 종은 유업을 못 받아요. 그냥 일한 만큼 쌍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갈은 종을 낳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잖아요. 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신약 174쪽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종이라 하면 안 돼요. 하지 않으니. 종은 왜 그러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아들 해도 아들이 아니고 종인 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에서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해야 아들만 유업을 주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있으시면 자식한테만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저도 여러분도 다 종이었어요.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아들로 태어나셨느냐?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사도신경에 애아들로 누가 잘못을 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애아들, 예수님은 애아들 하는데 예수님은 애아들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우셨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재림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신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다시 했으니까 재림 때 맏아들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애아들이란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간혹 보시면 예수님이 독생자라 했으니까 애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독생자란 말은 홀로동 날생자예요. 스스로 난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맏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신약 22쪽입니다. 신약 22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7남매 중에 맏아들이세요. 7남매 이상이 되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7남매 이상이 돼요. 7남매 이상의 장남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맏아들이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상, 이 지구,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입니다. 구약 798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욥기서 38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욥기서 38장 4절입니다. 구약 798쪽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 지구의 땅의 기초 만드실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새벽 별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들은 둘 이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신약 422쪽입니다. 신약 422쪽, 계시록 22장 16쪽입니다. 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이 다윗 왕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조상이에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다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신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까 같은 얘기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영은 바로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기도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에 수연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총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어요. 욥기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욥기서 2장 1절입니다. 구약 761쪽입니다. 구약 761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욥기서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 다 종자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어떻게 아들이냐. 말로만 뭐 아들 한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른 자식이라는 거죠. 이 하늘에는 종의 영과 아들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어요. 종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11절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짓네. 다 잘못에 대한 결과가 자기가 무엇을 행위를 잘못해서 났다고 생각하는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종의 영을 받으면 종이 되고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고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신약 306쪽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들의 영이 받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이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80쪽입니다. 신약 80쪽 예수님이 신약 80쪽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신약 80쪽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간절한 기도예요. 이 설명은 너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골라서 택해서 교육을 하는데 보내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신약 250쪽입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29절 신약 250쪽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배워야지요.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재림하러 오실 때 맏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맏아들로 오시려면 많은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들이 있어야 맏아들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맏아들을 모시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여러분 종이 되면 안 돼요. 종자로 끊지 마세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느냐 이거죠.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믿어라 믿어. 뭘 믿어야 되지? 뭐 알려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신약 250쪽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다 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말만 아들이 된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영이 뭐 하늘의 바람처럼 싹 오는 그런 영으로 알고 있어요. 요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받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무엇이냐? 영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 뭐 언제는 이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만 순식간에 돼요.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이 미주, 북미, 중미, 남미에 이루고자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고 또 더 사랑하시고 긍휼을 받는 자는 저희 교회와 연결이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만에 되느냐?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신약 1048쪽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구약 1048쪽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루어질 세상이죠. 구로하기 전에 산통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들은 자 여러분인 줄 믿으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리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다 하면 믿지를 않지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앞에 거에 반대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오실 곳은 구로하는 즉시에 산통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민이란 말은 아들 자자 백성자예요. 아들 나라가 순식간에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과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뭐 페이스북이든 구로든 뭐 페이지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식간에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307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